하나님 음성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음성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힘든 거라고, 그래서 더 맡기라고, 더 믿으라고. 그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혀 엉뚱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고 나서 현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여겼고, 그 결과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서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기도, 전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저변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복적인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도로 구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기복이었고 그 방식 자체가 엄청난 오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아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닮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성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성이란 거듭남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생명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어린아이의 단계와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은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단계에서는 은사, 즉 육체를 벗어나 거듭남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길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육체가 예민한 사람은 은사가 더 두드러질 뿐이지 그렇다고 더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은사로 나타나는 음성, 느낌,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 역시 육체로 하는 것이고 보이는 모든 현상은 육체에서 발생합니다.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육체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깊은 곳에서 직접 주시는 생명으로 착각했습니다. 육체도 얼마든지 내면처럼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육체에서 오는 것은 참이 아니며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고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은사로 육체로 들은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강대상에서는 그 음성을 더 잘 듣는 법을 가르치고 육체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 은사인지 생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사를 참으로 여기고 은사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은사자이면 성도들 역시 은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조차 자신이 은사로 전하는지 생명이 되어 전하는지 모르는데 성도들이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다면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기도 응답과 복을 얻는 방법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육체의 것이고 어린아이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 어른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의 영,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린아이의 길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생명은 직접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분별이 없기에 교회라면 어디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제 세상은 악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이 창궐했다는 것은 그 자체의 붕괴도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은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지입니다. 은사로 하나님을 믿어온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지 못했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은사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의 공격은 더 심하고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뒤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로 길들여진 이 육체를 바꾸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을 위해 이 영상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